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들이 충성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냥 와갖고 열심히 몸으로만 하던가, 아니면 뭐, 쓸데없는 일도, 쓸데없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되게 피곤하게 하는 것으로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될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충성된 종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충성된 종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 충성된 종은 무엇을 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며 복 있는 종입니까? 누가 깨어 있는 종입니까?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12장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뭐 밟힐 정도까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에게 너희들 말씀하시되 하면서 네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르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식하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게 깨어 있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행동만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고차원적인 죄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행동들, 외식한다라고 해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에도 그 강조를 드렸지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해서 종교적인 그런 행동들, 뭐 어떤 율법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말씀 보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외식하지 않게 해서 난 하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우리의 그 삶의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경외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들. 이렇게 날마다 민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재물의 그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네 밭에서도 보게 되면요. 세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그렇죠. 가시떨기 밭은 잘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요. 가지도, 줄기도 잘 자라고, 나뭇잎도 잘 무성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시, 나무도 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엉겅퀴도 같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엉겅퀴도 막 자랍니다. 그 엉겅퀴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 뒤덮이게 되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러한 그 관심과 주의와 염려, 우리 에너지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뭐 줄기가 자라지 말고 그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재물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어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뭐 이게 우리가 24시간 계속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침이 나와갖고 좀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좀 몽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외식하는 것과 또한 탑침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이러한 외식으로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단순히 서 있는 게 눈 뜨고 있는데 실제로는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있게 되면 이게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6절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깨어있는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식하는 그런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두드리게 되면 이게 주인이 두드리는 건지 도둑이 두드리는 건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식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재물의 염려 같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눈뜬 장님과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민감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충성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3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제자를 보게 되면 그 종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외식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 눈치 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건 분명히 필요하는 게 그런데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그러한 제자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데 누가복음이나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한 자들은 주인이 오게 되면 주인을 계속 수종드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2경에나 혹 3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경이나 3경. 그런데도 이렇게 종이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이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날마다 분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같이 하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입니다. 이게 오늘날 시간으로 하게 되면 언제서부터냐면 2경이면 6시서부터 저녁 6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저녁인데 이걸 4시간으로 4등분 했습니다. 12시간. 그러니까 한 3시간씩입니다. 그러니까 2경이면 9시부터 12시고요. 3경이면 12시부터 3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 오늘날 같으면 9시 같으면 한참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전기 없습니다. 그냥 해 떨어지고 나서 저녁 먹고 나면 그냥 다 같이 잠드는 겁니다. 9시 되게 되면 한밤중입니다. 다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까지. 근데 그렇게 깨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 주인이 어떻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과 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이른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 이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도 2번씩이나 경고를 하셨었는데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 몇 개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제자들이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자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들은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때 사실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믿으라고 해도 잘 믿지 않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라? 이건 더 쉽지 않죠. 교회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잘 믿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뭐 믿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는 사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영원히 살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날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만약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땅에서 그러한 잘 보이려고 외식하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며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라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깜깜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깨어서 주 앞에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복이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저는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해 주게 되면 저도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질문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 41절에서 같이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나중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는 스스로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요. 너희거나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때에는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냐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양식, 결국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재능들, 시간도 저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재능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는 복된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맡겨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죠. 또한 아내에게도 남편으로서도 저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해야 되겠고요. 부모님에게도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해야 되겠고요. 또한 교회 성도님들 또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며 남녀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재물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만 먹고 나만 마시고 나만 그것에 취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이 어떡합니까? 이러한 종은 민감하지 않은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히 때리라고 말합니다.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인이 직접 수종들이라고 말씀하지만 만약 깨어있지 않고 외식하면서 사람들 눈치만 보고 하거나 아니면 탐심을 부리면서 나만을 위하여서 그 세상 것들을 계속 모으며 살아가거나 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어미 때리고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47절과 4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지금은 소천하신 그러한 목사님이시지만 이것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또 섬길 수 있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까? 적게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는 또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그 요구하는 것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또한 달란트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서 민감하게 충성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세 번씩이나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람들 때문에 외식하며 깨어서 종종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충성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충성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여러 가지 재물과 물질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부리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없다라고 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저희들 감사함으로 살기로 나오니 저희의 마음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민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